맞이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국을 갔을 때 두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는 서안이라는 도시고 그 다음 도시는 린샤라는 지역입니다. 성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주가 다르죠.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서안에서는 볼거리가 많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들보다 중국 교회 성도분들이 더 씩씩했고요.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의 티셔츠에는 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같은 Jesus loves you 이런 것 내용들이 프린트 되어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린시아 지역으로 갔을 때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장들을 가도요, 사람들마다 옷이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얀색 옷에 하얀색 이렇게 멜빵 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일을 했고 장사를 했습니다. 회교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 숨어서 전해야 됐습니다. 때로는 아파트에서 가르치다가 신고가 들어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서 도망 나와야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 여러분들이 그랬지만 그 중에 한 형제를 잊지 못합니다. 다들 무서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형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좋은 잡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당으로부터 인정받는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잡을 그만두고 이 지하교회를 섬기고 싶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아직 마음의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으니까 무서움이 있고요. 무서움 가운데 그런 긴장된 관계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좋은 잡을 두고 공산당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보장된 장래의 길을 접어버리고 왜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할까? 그냥 숨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숨어서 믿음 생활하면 되지 굳이 왜 그 길을 가게 될까? 또 그 길을 가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부활주의를 지키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라면,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은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지키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형제의 고민과 같은 생각들을 저희들도 진지하게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까지도 뒤로 던져둘 만큼 정말 사도 바울 고백처럼 정말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만도 못한 것이다 라고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고백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야 너희들 나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개런티 해줄 테니까, 너희들의 삶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이 후회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개런티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중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또 뒷부분을 잠깐만 살펴보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날샘이 뭐죠? 날마다 솟는 샘물 가지고 저희들이 큐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도 잘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큐티가 여러 유익이 있지만 주일날에도 유익이 됩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요, 우리 저희들이 미리 묵상을 했지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권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요,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적어도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무전취식의 권세예요. 무전취식의 권세. 놀고 먹어도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돈이 없어도 잠자고 먹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는 약속을 주셔요. 근데 그 약속은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잘 호텔을 제공해 준다든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죠.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전취식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디를 가든지 성도의 집에 가서 무전취식을 해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미안할 마음도 가질 필요 없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누려라라고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11절부터 15절 사이에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특별히 11절 앞부분에 있고요,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또 특권을, 권세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의 사람들에게, 또 그 집에게 평안을 빌라.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어느 성도의 집에 가서 이제 신세를 지고 또 그 집을 들락날락 거릴 때 그 집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를 빌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땅히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권세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가 그 집에 축복을 하면, 그 집에 평안을 빌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거라고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설사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입장이 안 되면, 자격이 안 되면 그 평안이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굉장한 권세인 거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일종의 심판권을 그 다음에 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4,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심판보다 더 험하고 어려운 시험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마치 재판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은혜 받을 기회가 사라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한 또 특권을,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어떠세요? 적어도 이 정도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하면 목에 힘줄만 하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줄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4년이든 5년 임기가 돼도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권력을 마음대로 활용해가지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4년 5년짜리 임기가 아니고요,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이 폼 잡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폼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너희들이 굉장한 권세들, 놀라운 권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만 또한 너희들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 절대로 주눅이 들거나 위축이 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오늘 묵상하는 내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소유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속삭이듯이 전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라, 담대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인 거죠.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들,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정말 속삭이듯이 정확하게 전해야 될 만한 일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마음껏 외치고요 마음껏 드러나도록 저희들이 쇼업해야 될 일인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들을 주셨는데 왜 그들에게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8절에 보면요, 우리 제가 나눠드린 시트에 보면 나오죠. 우리 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권세를 누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희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골라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산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절을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가지고요, 저희들도 이제 부활할 거다, 이제 이 육체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활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한 거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의 상징이고 개런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 부활절을 그래 내가 죽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당에 가게 될 것이야 라는 것만 생각하는 걸로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요, 저희들은 그 부활절을 조금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희들이 그 부활의 신앙이 정말 너무나 편협적인 게 돼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살 것들을 놓치게 되고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들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의미를 단지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의미, 첫 번째로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록해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좀 몇 군데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 우리가 육체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다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요, 저희들이 내 힘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여러분. 말로 떠들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제는 내 힘에 의존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존해서 사는 존재들이 되어졌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 있어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많은 시간을 하고요,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외쳐도 어쩌면 그 믿음의 고백은 헛것이고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이제는 내 결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이제부터 더 이상 내 힘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적이 체인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목적과 삶의 방식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어떻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이제 저희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가는 길 등 뒤에서 팍팍 밀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제가 그 삶을 살고 싶어요.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의 기대치가 달라지고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체인이 되어지는 일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치한 내용이지만 이런 얘기 해보고 싶어요. 우리 세 번째 보면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의 의미 세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따르는 삶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29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새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개런티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참새, 왜 하필이면 참새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참새가 가장 흔한 새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정말 무가치한, 값도 굉장히 싼 새가 바로 참새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렇게 하찮은, 너무 그냥 이렇게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제부터 중요하죠? 하물며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너희들,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너희들을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니?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너희들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너희들이 갈 때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니? 그러니까 앞에 얘기와 연결해 보세요. 너희들이 내 제대로 살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주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너희들 복음이 전해될 곳이 있으면 큰 소리로 외쳐라. 부끄러워하며 속삭이듯이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라. 너희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창피하듯이, 그 비난이 두려워서 주춤대고 살금살금 걸어가듯이 행동하지 말고 드러내면서 쉬업하듯이 너희들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저희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하나씩 선물 받은 존재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비비면, 잘 비비면 비비는 대로 하나님은 짠 나타나셔가지고 내 소원을 탁탁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아예 생각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요, 우리 생각이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겨요. 비난합니다. 야, 너희가 뭔데? 너나 잘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것 같고요, 내 자신이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날 만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도둑놈처럼 슬금슬금 다닐 때가 있고요, 감추인 것처럼 팍 스스로 감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담대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이 담대하다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좀 유치하지만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하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정말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님이 개런티 해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담대한 삶을 사는 것일까? 내가 한번 용기를 내봐야지 할 때, 이때 저희들이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에서 부활주일날 이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어느 이제 시골인데 동네에서 40대 한 여자 성도분이, 뭐 진짜 성도분인지 아니면 간판만 교회인 곳을 다니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부활주일인데 열심을 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마 계시라고 받은 게 있나 봐요.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무슨 계시를 받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라,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동네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요, 절에 있는 불상을 부시고 거기 있는 기물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뭐 그 신문에 벌써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죠. 이름을 개동녀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개동녀.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독교의 여인이다 그래서 개동녀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워낙 광범위하니까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런 계시를 주셨는지 아닌지는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진 않았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담대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개런티 약속은 이런 것과는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유치하지만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내가 양보해야 돼요? 왜 내 것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양보해야 됩니까? 정말 내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막 떠들어요. 그러면 내 자녀들이 떠드는 거 누가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우리 집 귀한 아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죠? 그러면서 남들이 떠들거나 남의 자녀들이 떠들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저렇게 하는가? 근데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 딸이 시집을 가서 남편이 잘하는 걸 보면요, 시집 잘 갔다 생각을 하고, 그죠? 내 아들이 자기 며느리한테 잘하는 걸 보면 저 쓸개 빠진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아들 둔 집은 아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딸을 두신 집들은 딸 중심으로 생각들을 하는 것. 그리고 서로 그것을 경쟁 속에서 마치 전쟁 속에 사는 것처럼 서로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 속에서 내 권리를 양보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소록도가 있죠. 소록도 앞에 화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꽃섬이라는 곳인데 그렇게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대학생 때 이제 한 40-50명이 그곳으로 이제 전도 겸 또 봉사 활동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와서 봉사하고 전도를 하고요.
마지막 저녁에 이제 학교에 조그만 분교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마을 분들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또 그곳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셨는지, 교회는 안 나오셔도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대하니까 다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다 오셨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복음 집회를 하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잘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면서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찬양하는데 보니까 저쪽 멀리, 교회 옆에 집이 붙어 있지 않았는데 떨어져 있는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있잖아요.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가 들리네.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그들에게도 들리겠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그들의 잠자리를 방해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무더운 여름날인데요, 유리창을 전부 다 닫았어요. 이거보다 조금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 예배실에, 이 하이실링도 아니죠, 시골 교회니까 조그만 이제 가정집 같은 그런 실링인데, 그런데도 유리창을 다 닫고요, 문을 다 꼭꼭 닫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찬양을 계속해서 하고 땀 뻘뻘 흘리는 거죠. 진이 다 빠지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요, 그 소문이 그 조그만 마을이니까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우리들 자는 것을 방해할까봐 조심하느냐고 전부 다 문을 닫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했대. 이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요, 저희들이 가는데 배를 타러 나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여긴 거예요. 좋게 여긴 거. 야,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구나 해서 전부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더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떠나온 다음에 좋은 소문들을 들어요. 사람들이 더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지 못해도 교회에 대해서 더 좋은 인상들을 갖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행동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낳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정말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부끄럽게 여겨도 우리가 그렇지 않게 정말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부활 주일, 이 아침에 부활을 맞이하는 저희들은 그 일에 대해서도 정말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웃죠, 비웃죠. 저게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별로 비난할 게 없고 비웃을 게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죠? 이게 곤란한 거예요. 적어도 그들과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난받고요, 조롱받고 비웃음을 사는 부분이 저희들에게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대로 우리도 살아요. 말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대로 삶을 산다고 하지만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비교되는 것도 없고요,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과 잘 화합해서 삽니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비웃음을 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노아처럼요, 그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비록 노아가 평생을 비웃음을 받았지만, 그 비가 오는 순간까지도 비웃음을 받으며 준비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진정한 성공의 인생을 살았던 것은 노아이지, 노아를 비웃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왕 사는 거 뭐 짧고 굵게 살지, 마음껏 살다가 비 왔을 때 그냥 다 죽을 때 나도 죽으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미련한 얘기가 어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할 때 자그마한 도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헬런 켈러 이야기 가운데 먼저 이런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에게는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각이 없죠. 그 다음에 청각이 없어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벙어리예요. 그런데 그의 책을 보면요, 표현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사물을 관찰하고 보는 것이 핸디캡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너무너무 아주 디테일하고요, 너무너무 아주 생생한 표현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헬렌 켈러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손으로 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진을 보면요, 멍멍이 있죠. 강아지하고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터치하는 거, 터치. 이 촉각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요, 촉각을 통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할 때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는 만지는 걸 통해서 따뜻함과 차가움과 미세하게 떨리는 것들, 울퉁불퉁한 것, 부드럽고 거칠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너 시각을 가질래, 촉각을 가질래, 그러니까 눈이 멀을래, 손이 없어질래 한다면 자기는 당연히 촉각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촉각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행복은 마법과 같은 유행이 아닙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마술과 같은 어떤 일들이 짠 벌어져 가지고 행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우리 인생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 거기서 출발하게 될 때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낳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헬렌 켈러가 그의 글에서 적어놓은 것을 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을 낳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하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한가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건강만 보여요, 명예만 보여요, 권력만 보여요. 얼마나 미련한 삶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삶이에요. 아무리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도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등허리가 차가워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일대로 그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계획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기대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급들, 평안의 공급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쫓겨가지고요, 마음에 끌려가지고 급해요. 그래서 자꾸만 아직도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요, 내 주머니에 두둑한 것이 있고요,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나는 행복한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방식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오늘 혹시 저희 교회 성도분이 아니신데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통합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재직 세미나를 하면요, 우리가 스몰 그룹은 나뉘어져 가지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혹은 4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라 하고 좀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좋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담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LA도 아니고요, 한국도 아닙니다. 뭐 한국에 있어도 뭐 암담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 지역은 젊은이들이 나가는 지역이고요, 밖으로 나가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유입되는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보면요, 특별하지 않으면 이 샌프란시스코 에어리에 있는 교회는 유학생이 있는 교회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가 연세들이 높고요, 다른 지역보다 높고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우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준비가 없으면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돈을 모았다가 열심을 내서 헌금을 해서 모아서, 건축 헌금을 해서 모아서 어떻게 해요? 미국 교회나 뭐 네덜란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교회에 가서 교회를 파십시오 해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20년 30년 후에 우리 이렇게 지금같이 가고 준비되지 없다면, 준비가 안 되면 우리도 여전히 교회를 잘 관리했다가 중국 사람이나 혹은 스페니쉬들이 왔을 때, 우리 그들에게, 히스패닉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키를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는 싫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비전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규모가 돼야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된다는 것, 여러 면에서 이 영적인 성숙도도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되고요, 또 양적인 면에서도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드웨어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또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시드머니를 좀 풍족하게 저희들에게 주셔가지고 뭐 시작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마침 건축을 시작하려는 입장에서 서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도전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을 세우는 것도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2세 혹은 영어권 어덜트 그룹을 세우는 것,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 건물에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젊은이들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책임져야 될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참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건축하는데 필요한 돈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조그만 집을 사는 것보다도 적은 돈이에요. 그러나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긴장하고 준비하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건 저희들이 정말 숨막히는 큰 벽을 만난 것 같고요. 이 벽을 저희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너뜨리지 않으면 저희도 결국은 10년 후, 20년 후, 늦으면 30년 후에 멋진 키를 준비했다가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뭐 차이니스 분들에게 넘겨주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인생을 끝내야 될지 모릅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루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도대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내가 그때 살아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 살지 혹은 한국에 살지 혹은 또 어디가 살지 모르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지도 몰라요. 건물을 짓게 되면 문짝을 사는데 내가 어쩌면 헌금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또 건물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까? 특히 저희들은 필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지 지금 당장 필요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었을 때 썸머스크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필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이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희들의
퀘스천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이제 예수님이 나갈 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만약에 부활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해요. 건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80, 90 이제 더 젊은 분들은 이제 의학이 더 발달하니까 100세 때까지 사실 분도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때 되었을 때 뒤돌아보면서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어도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어요.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옷 입으면서 좋은 것 보면서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속이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쯤에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는 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순간에 나는 정말 행복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야 라는 고백을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묻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또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해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담대하게요, 외치듯이 쉬업하듯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저희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엔 저희들이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전도하는 마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라요. 네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기대를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자, 이런 다짐을 하는 귀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가 말로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80평생, 90평생, 100평생을 산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나는 참 불행했어라고 한탄하는 인생들 한 명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일까? 그 기대를 묻고 그 기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